대강절 셋째 주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겠다,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말이지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자기가 매일 하는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서 후회가 남거나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피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는 것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갈 때 뭔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해야 될 걸 다 끝마친 상태에서 가야 마음이 홀가분한데 뭔가 이게 정리를 다 못하고 그냥 여행만 가도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후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너희는 때를 잘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긴장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매일 신경을 쓰고 최고로 긴장을 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물 쉴 틈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의 삶을 내가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도 규칙적으로 20장이든 30장이든 꾸준히 계속 읽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착실하게 꾸준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또 사람인지라 잘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라 강하게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자율의 영역 속에서 그러나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 우리 인생에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자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잘 구별하고 또 분별을 해서 거기가 선택이 됐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가 정의하는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해 가지고 긴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선택과 집중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평상시에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저는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물질, 인생의 어떤 시간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최선의 삶을 통해서 그 선택된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정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준비된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큰 의미 속에서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맥락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다.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볼 때에 세상이 말세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은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이나 또 자기 생활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를 다투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말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인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종말론이 뭐냐?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근데 그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안 죽습니까? 다 죽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70년 지나면 여기 계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죠. 저속노화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저속노화입니다. 늙어가는 거는 다 늙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덜 늙도록,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또 꾸준한 운동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늙어가는 걸 좀 늦추자 해서 저속노화, 그런 개념을 많이 말하는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없죠. 다 그는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의식은 잘 안 하고 살지만 분명히 개인적 종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주적 종말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도 과학자들도 이 우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은하,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은하끼리의 어떤 충돌을 통해서, 물론 먼 후이지만 시간에 엄청난 큰 시간을 지나서 일어날 것이지만 언젠가는 그런 은하의 충돌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언젠가는 종말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종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하듯이 우주적 종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이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물론 그날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날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종말론적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은 그날에 대한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실 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 없어서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속에서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유대인의 결혼식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특이하게도 이 결혼식 관습이 좀 우리와는 다른데 밤중에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와 다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도 오늘 말씀의 38절에도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밤중입니다. 한마디로 한밤중. 2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말하는 거고 3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새벽 해 뜰 때까지니까 그 한밤중에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 밤중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은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기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게 쉬운 시간대가 아닙니다. 밤은 방심하기 쉽고 피곤하고 또 굉장히 졸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대에 가장 힘든 시간대에 그때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대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눈에 볼 때에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는 믿음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들라고 하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은 가장 심각한 또 가장 절박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드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만은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의 제자들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갔는데 엎어져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왜 그 순간에 자고 있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그런 긴장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또 낮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몸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졸릴 때가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졸릴 때 그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눈이 천근만근이다. 눈이 너무 무겁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입니다.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힘이 없어요. 너무 무거워. 그런 제자들이 잠에 취해가지고 그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현실에 자기의 삶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무디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음은 믿는 것 같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뿌연 안개처럼 믿음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그때에 그럼에도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물다. 그런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만 교회사적으로도요. 우리 2000년 교회사적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 또 뭐 성경 말씀을 계산해 보니까 언제 주님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말론적인 사상이 유행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종말론적 사상이 유행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허구가 되었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오히려 약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우리 믿음을 느슨하게 약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주님께서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그 때와 기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아버지에게 우리가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삶 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 영적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연결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뭐 재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막 종말 그런 관심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베드로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깨어 있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베드로가 이제 자기들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자들 아닌 저 세상에 있는 그냥 평범한 일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대상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청지기 비유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대화를 전개해 나가고 이해를 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놀랍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지기, 바로 이 42절 말씀이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집을 관리하도록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그 집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해서 그에게 그 권한을 줘서 위임해서 맡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사상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 시간,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물질들, 그래서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 돈, 내 산,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지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성경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자식, 내 아이,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이고 그 아이를 내가 잘 맡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심지어 정말 힘들고 불편한 아이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게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권한을 생각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주님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했습니다. 이 결산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고 너는 악한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갈림길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종이 되라라고 하는 이 비유는 대상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나 각자 스스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는 데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 자아실현이다, 뭐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꿈을 다 펼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영적 은사든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있는 다하는 청지기로 사는 삶, 그것이 청지기이고 또 오늘 이것이 바로 잘 준비하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최선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 그걸 다 대비를 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는요, 어디에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예를 들면 없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청지기를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맡은 청지기로서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기도의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부족한 기도가 부족하다면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영적 은사와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에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채우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또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것이 잘 준비된 삶이고 바로 주인을 잘 기다리는 그런 삶이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4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 악한 청지기의 특징은요, 주인이 관리하라고 맡겨놨는데 주인이 늦게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는 잘해요. 근데 주인이 안 보이면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래 심성이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 사람이 어리석다. 주인이 올 때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계산하지 못하고 주인이 언제 오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파악이 안 됐다가 이렇게 주인이 왔을 때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청지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책망이 있는데 그런 권한을 맡겨줬으니까 그 책임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일수록 더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청지기가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냥 잠을 자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굴복되어서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잠을 자기 쉽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런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때 내가 그때부터 잘하리라.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이 와도 절대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꾸준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크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잘 돌보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이 시간과 재능과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충만하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준비된 삶이고 그것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들과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깨어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